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굳센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 단어가 생각났는데 살신성인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살신성인이라는 단어는 노노의 위영공편에 나오는 글인데 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이 공자가 가르칠 때 뜻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바쳐 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오래전 환자 중에 조현병에 걸려서 이렇게 보살펴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웬일인지 이 병원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는 진료를 하겠다고 들어와 놓고 문을 딱 잠그고 그리고 흉기를 빼들은 거예요. 이때 이제 빠르게 일단 피했는데 그대로 도망갔으면 무사했는데 자기가 피하면서 보니까 간호사들 직원들이 그 주위에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막 큰 소리로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동료들을 피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그만 피하지를 못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 아파했고 훌륭한 교수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또 더 큰 감동을 준 건 그 가족들도 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우리 가족의 문제로 그냥 가족 장례로 조용하게 치르겠다 하면서 이 사회에 이런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그 사건이 바로 살신성인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단어가 생각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 차원이 더 높아요. 자기의 생애가 전혀 자기를 위한 생애가 없었어요. 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박해도 당하고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여행 속에서 많은 위험과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선교 여행을 다 마감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모든 게 다 환영만 받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들어오면 체포를 당할 거라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살신성인이라는 단어와 하나를 더 붙여줘야 돼요. 순교 정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 바로 바울의 정신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세상만 탓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만 욕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가야 될
주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4절과 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실수록 사명을 다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 그래도 안 나오네. 그냥 넘어가라는 말인가 보네요.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직행하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두로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역을 다 마감한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친밀한 제자들과 함께 한 주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휴식이겠어요. 그런데 평안한 말이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이 난다. 그가 붙잡힐 것 같다라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들어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착하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참인데 본토까지는 왔고,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바울의 이 허리띠를 자기가 가지고 들고서 하는 말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묶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다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말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왜 당신들까지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감옥에 붙잡힌들 아니면 죽음을 당한들 나는 그거 개의치 않고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말이 옳고 어느 말이 그른 것입니까? 다 성령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무래도 위험하니 좀 피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피한다고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제자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또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고 알면서 사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머물면서 쉬어라. 성령이 알려주신 말씀이니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안 듣고 왜 나에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마음을 흔드냐.
나는 어떤 고난도 다 짊어질 각오를 했고 죽음까지도 각오했는데 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울의 목숨이 위태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 더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좀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까지 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 들어가겠다고 하느냐면 자기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사명을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는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죽고 배가 고파서 기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외 교회마다 모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은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매주 모아라. 그랬다가 내가 가거든 그 헌금을 좀 주면 내가 가지고 가서 전하겠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준 헌금을 가지고 있고 이 헌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야 예루살렘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남 고통받고 죽어가는 일을 팽개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 오순절은 어떤 겁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처럼 희망이 있는 날이 없어요. 1년에 3차례 있는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 이런 절기에 고국을 찾아와서 고국에서 같은 민족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긴다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기가 되면은 막 해외에서 밀물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해외를 얼마나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믿게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만 가면 한꺼번에 온 세계에 자기 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내가 위험하다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은 바로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위험하다 말할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명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오고 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정신 때문에 오늘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순교 정신으로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믿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신성인이 있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두 번째, 1절부터 3절, 5절부터 9절 기도로 무장하며 사명의 길로 나갔다. 바울이 한 가지 액션을 취한 게 있어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내용은 바로 두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배를 타려고 바닷가까지 나간 거예요. 항구로.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그 처자들 다 안타까워서 바울을 따라서 그 항구까지 나왔는데 바울이 딱 한 가지를 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전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뭐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 또 처자들까지 바울을 위해서 따라 나온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많지만은 그래도 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과의 대화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능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말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바닷가까지 나갔다가 다 엎드려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사람의 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기도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 어떤가? 다 서로 잠잠하고 먼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제자들 보고 시킨 일이 뭐였어요?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의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 기도하러 갈 거다, 너희도 기도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실천했고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셨어요. 세 차례를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가서 불법 신문을 다 겪으면서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채찍질을 다 당한 후에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셨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사명을 완수했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지만 자기 정체가 바로 여종에게 탄로나니까 나중에 부인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욕하면서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재수없게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저주를 했다는 거는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이처럼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나 잘못하면 붙잡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따르던 스승도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을 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이 내 생각은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이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디데이를 맞출 수 있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언어가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왔는데 거기에 맞춰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정신이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으며 기도하고, 버스 타고도 기도하고, 누구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도 그 속에 우리의 영은 기도의 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새해에는 기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주의 손에 맡기며 사명지에 도착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을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성령께서도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당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마, 여기 계세요. 계속 말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기까지 각오했는데 뭐가 두렵다고 내가 안 가냐 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뜻에 맡기자. 바울의 고집을 못 걷겠다. 하나님 뜻에 맡기자 하고 중단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을 꼭 붙잡아 두고 싶은데 바울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자라고 결론 내리고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너무 빨리 심판해. 너무 빨리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손 쓸 새가 없이 사람들이 먼저 행동해 버리니까 결과가 너무 나쁜 거예요. 좀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액션이 나온 다음에 움직이면 틀림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액션을 기다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바울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의견이 통일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2년 후에 그는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지만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제무대, 그 시대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계시를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더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땅끝이라고 말하는 지중해 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서바나까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라고 로마서에다 써놨잖아요. 당신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그 후 내용은 사도행전 28장까지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전승에 분명히는 서바나까지 갔다 와서,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시내에. 그리고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뒤집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색출을 당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저 성 밖에서, 베드로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후 역사를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장소는 지금 로마의 교황청에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권세가 막강한 그 중심지가 로마 그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무덤은 지금도 초라해요. 지금도. 그 땅이 눅눅하고 그냥 성당이 아주 그냥 이렇게 소박해요. 뭘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땅의 영화를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바울은 시시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찬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숨을 이 땅에서부터 바칠 각오를 했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줄곧 한 길로 갔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놔뒀기에 망정이지 끝까지 붙들었으면 이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하려고. 우리가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되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자.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하시고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